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잔소리 좋아하십니까? 네. 아마 나이가 많든 어리든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가 피곤해지는 것이 바로 잔소리죠. 하지만 잔소리는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잔소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잔소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요, 다 맞는 말만 해요. 정말 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죠? 그 소리가 내 기분을, 내 감정을 상하게 할 뿐이지 잔소리는 대부분 맞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꼭 자기는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래도 엄마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빠도 잔소리를 많이 하겠죠. 그러나 엄마가 더 잔소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모가 잔소리가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엄마들은 잔소리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잘 되라고 잔소리를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길 조심히 건너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공부할 때 집중해라,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 말 왜 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 압니다. 예배 태도 똑바로 해라, 교회 빠지면 안 된다, 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잔소리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긴 아는데 하기 싫으니까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 소도를 잔소리로 가득 채우냐?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저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설교자든 동의하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에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여러분, 때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제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가지의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순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이, 하나님, 기도와 감사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매주 새벽부터 주일까지 제가 10번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거 말씀, 기도, 감사, 하나님 자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꼭 전해야 됩니까?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복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왕복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반복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곧 신앙생활인데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또 어떤 문제로 인해 갈등과 절망을 경험할 때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반복되는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이 그 반복된 감사와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감사의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높이는 것과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삶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 수많은 스트레스와 문제 앞에서도 기도를 선택하고 그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설교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자. 이제 설교 끝내면 되겠죠? 이대로 나가서 기도하고 감사하시는 삶을 살면 되겠죠? 예, 끝내기를 바라는 눈빛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천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창 잘 나가는 다니엘을 향해 그의 정적들이 그에게 큰 시험을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 부분도 함께 교독해 볼까요?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11초 만에 누구든지 왕을 위해 어떤 신이나 사상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장에게 던져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는 시험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험은 표적 시험입니다. 딱 다니엘을 표적 삼고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지요. 그런데 그 시험들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결국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시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게 전에 하던 대로. 네,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라고 추정합니다. 다니엘은 약 15세의 나이로 포로로 끌려와서 무려 80세까지 항상 정적들의 위험 속에 갇혀 살았던 것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그가 정적들의 위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다니엘은 사람 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줄을 붙든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정과 기분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그것은 기도의 중단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를 중단하는 것,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중단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의 중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호흡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호흡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곧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중단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죽어가는가?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고요. 교회 사이즈가 작다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빼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무엇보다 강하다고요? 민족보다 강하다고요. 왜 민족보다 강합니까?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민족의 그 강한 힘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에 하던 대로는 전에 안 하던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때,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 부르짖으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 그때가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기도의 줄을 붙잡았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전에 기도만을 살 길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 서가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기도를 잃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를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저 너무 기뻤거든요. 그 어느 큰 교회보다 수요 예배에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 강단에서 기도할 때 항상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옵소서. 농담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 수요 재단이 점점 사람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설교의 은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보고 나오지 마시고 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전심을 다해 부르짖던 그 기도 소리,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호흡이 점점 줄어들고 호흡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기도의 호흡이 점점 짧아지는데 여러분 가정은 정말 건강하신가요? 기도의 호흡이 줄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어떻게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기도할 것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답게 우리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며 말씀의 볼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회와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곳곳마다 사역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것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화면이 계속 넘어가니까 지금 신경이 이쪽에 쓰이고 계시죠?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한 번 좀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렸습니다. 기도만 하면 오케이 잡아가서 바로 사자굴에 던져 넣을 자들이
주변에 깔려 있어요. 수많은 계략을 꾸미며 다니엘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도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수많은 전략과 계략을 짜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골방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자리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알고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알고도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어떻게 나를 죽일 것을 알고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만 딱 띄워놓고 보면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지. 그러나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쭉 보시면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음식에 대한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이 허락한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채소만 먹으며 믿음을 지켜냅니다.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시험에 이기게 하십니다. 2장 말씀은요,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두고 생명이 달린 위급한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3장에서는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구원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1장에서 3장에서의 하나님의 체험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그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가 그의 인생에 끊임없는 기적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비단 다니엘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적과 새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은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성취와 성공을 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고백되어진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기적, 그 은혜, 그 확신 가운데 왕의 도장이 찍힘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은 여전히 창을 열고 예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감사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결론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부에서 그들이 다니엘을 부에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몸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다니엘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아멘.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다니엘은 형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형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하십니다. 기도해라. 감사해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도의 중요성, 감사의 중요성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마음을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번하건대 엄마의 잔소리만 잘 들어도 지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와 감사로 이번 한 주간 영적 반전이 있는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세와 태도를 반복적으로 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압니다. 기도 중요한 거 알죠? 하나님 압니다. 감사 중요한 거 알죠?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구역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한번의 조동성 부담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이 기적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중 예배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부흥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